준비 찬송 189장 합시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합시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를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아픔과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처럼 피곤하나 하지만 늘 구원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갑시다. 만세방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됩니다. 그 누더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세울 내 것이 없고 전부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늘 꽂혀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을 증거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도 내 것 자랑하고 얼마나 가졌는가 그 점검하고 측정하고 하루하루 24시간의 시간이 그걸로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꽂혀서 누더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레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런 쪽으로 이끈다는 것을 주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는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분리용입니다. 분리하는 게 내 백성 아닌 백성 구분하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서로가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한테는 이자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자 놀이해서 돈 부자 되려는 게 아니고 그 이자 받지 마라 또는 이자 받아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이라는 게 무엇이 뭐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사되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뭐냐? 약속의 땅이란 이 세상과 다른 땅,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땅. 그러면 천국을 알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되면서 이 지금 내가 둘러사는 이 세상과 다른 원리와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 되겠죠. 그러면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 땅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했고 그걸 오늘 보면 이식이니까 이자지요. 이자와 연관을 시켜 봅시다. 천국은 어떤 땅이냐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럼 이자를 받아서 안 되는 땅이라는 말은 평소에 방금 이야기한 천국은 이 세상의 반대니까 이 세상은 뭐냐? 이자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돈 좋아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 그건 아무 노동 없이 돈을 번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구미를 당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설명할 때 뭐는 아니고라고 설명해요. 이 땅은 아닌 세상, 땅에 쌓아둘지 마.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라 이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땅과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 이 세상은 더러웠어, 나빴어, 어서 떠나야지. 사람들이 땅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떠나고 언젠간 죽으면 떠날 거니까 떠나고 싶지만 막상 이 땅의 원리와 다른 원리를 제시해버리면 천국 가도 살 자신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냐면 천국은 좋은데 말씀을 왜 거부하냐면은 그 천국이 지금 제가 이게 설명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세상이잖아요. 죽어서는 좋은 데 가고 싶고 사전에 그 원리는 채택하려 하니까 살아온 가락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성경 말씀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럼 니는 뭐 먹고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달라들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은 뭐냐, 그렇게 반발하고 반항한다는 것은 나는 그 천국 원칙에 쓱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거리를 가시더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그 13절에 쭉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상담을 원합니다. 형이 아버지 유산 다 꽁치가지고 내한테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니는 나를 오해했다. 네 재산이나 정당하게 분배하는 사람으로, 재판관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냐? 그게 바로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하늘나라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소유하고 하늘나라는 무슨 관계냐? 나는 하늘나라의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오해해가지고 땅의 정당성, 땅의 정의, 경제 정의 이런 것과 자꾸 결부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드는데 어떤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소출이 잘 되었다. 그래서 창고를 가득 지어놓고 해놓고 뭐라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느냐면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이거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새벽 3시 42분에 네 영혼 데려가게 되면 창고 진다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 너 것이 되지 않고 남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너는 네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가는 원리가 뭐냐면 어떻게 소유를 하든 갑자기 소출이 많든 관계없이 내가 주인 행세 안 하면 돼요. 내가 나의 소유의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자와 결부시켜서 돈과 결부시켜서 그 돈 이자는 이자 돈에 대해서 그게 있고 없고 문제 아니고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돈과 이자에 둔다는 것은 남 주려고 둔 게 아니잖아요. 내 것 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럼 내 것 한 거 준다는 말은 천국의 원리 위반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 게 아닌데 아직도 나는 내 거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감히 천국 간다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말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 우리 교회 누구 겁니까? 우리 교회 교인 겁니다. 아닙니다. 내 것 우리 것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주님 거기 때문에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머리 대신은 주님이 신경 써야지. 우리가 교회에 신경 쓴다는 것은 어느덧 이 교회는
내 거야. 내 노력과 내 자존심이 걸려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자라고 한 것은 그 전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돈과 이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BC 3000년경에 처음 생겼어요. 돈이 생긴 것은 자기 그 지역에서 난 건 먹고 마시고 그걸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산 넘어 바다 건너 바다까지 건너갈 필요 없는 강 건너 내가 건너 옆집 마을 옆집 고을과 이게 물물 교환하는 것이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됩니다. 왜 물물 교환하게 되면 안 섞는 것도 있지만 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섞는 것은 섞는 것을 할 때는 중간에 어떤 정표를 줘가 정표를 통해서 그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해서 바꿔치기 하고 해서 한 겁니다. 그 처음에 할 때는 조개 같은 거 그런 걸 돈으로 사용했지요. 그러다가 BC 640년 경에 리디아 주하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황제가 또는 왕이 동전에다가 옛날에는 돌도 막 돈으로 사용했는데 교환 수단일 뿐인데 거기다가 돈에다가 요걸 바꿔치는 그 가치 그러한 가치를 그대로 새겨낸 최초가 바로 리디아 주화라는 겁니다. 이제 발견된 게는 동전에다가 동전의 양만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들면 은하 그 다음에 금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은하가 되고 금화가 되죠. 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17세기 돼서 영국이 전 해양을 지배하면서 영국이 뭘 발견한 남아공에서 금광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영국이 세계에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이제는 교환은 돈은 영국에 가서 금으로 다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금화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화 있으면 요 금화의 가치만큼 금으로 설명가 되니까. 금광이 있으니까 그걸 금본이죠. 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만한 가치 있는 금화가 통용되다가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하면서 이게 유럽에서 전쟁한다고 금화를 다 써버렸어요. 그전에는 스페인이 은이 많았거든요. 은은 바로 남아공에서 남아공이 아니고 아메리카에서 가져왔는데 그 은하를 다 써버렸습니다. 은하가 또 많은 데가 명나라인데 명나라 가가지고 아편 정쟁해가지고 그것도 은 다 고갈시켰고 영국이 아편 가지고 은하를 뺐거든. 근데 그 당시 은하를 하다가 드디어 1816년에 영국이 이제 금으로 금본이하 금으로 하다가 이 금광을 발견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1차 2차 대전 때 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돈이 많냐? 미국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은 이런 물질이 아니고 달러가 모든 가치에 통화돼서 기축통화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1944년 브렌튼 우즈라는 책에 의해서 이제는 달러 가지고 이제는 모든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환율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1971년에 와서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킹스턴 체제라든지 변동 환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변동 환율 이제부터는 환율은 달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서 된다라는 체제로 지금 돼 있고 한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것은 지금 시대가 옛날 그냥 농사 짓던 그냥 가축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무슨 시대가 생각하면 자본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자 설명한테 긴기 설명합니다. 이자 설명하는데 자본주의가 시제가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은 지금 없더라도 다음에 돈을 줄게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신용이 발생되는 거. 그 신용을 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신용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다음에 줄게. 그 미래를 담보로 돈 빌려주는 데가 은행이라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말은 이게 이태리에서 벤치라는 데서 옛날 벤치에서 요새 아줌마들 그 달러상 아줌마 해줬지. 옛날 벤치에서 줬다고 벤치가 뱅크 돼가지고 은행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맞아요. 돈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 인도나 인도네시아, 동인도, 서인도에다가 회사들, 네덜란드, 영국에 그 무역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되, 은행한테 돈 맡겨주는 사람이 한꺼번에 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지는 않을 거니까 주고 계속, 그 다음에 다음 준다고 잠깐 미루면 되거든요. 다음 준다고.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라도 금융자본주의 이렇게 해요.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자 받을 때는 이렇게 금융자본주의 하는 게 없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이게 교환하는 표시로 준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께. 또 시간이 너무 하게 되면 시간만큼 이자를 준 시기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상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버는 거예요. 상품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좀 되고 난 뒤에는 좀 뜨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품계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주식 팔아서 돈 벌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브랜드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자본이 돈이 된다는 말은 이제는 이자가 인간의 노동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도 더 무서운 금융자본주의 되는 거예요. 금융자본주의. 옛날에는 그 상품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가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나라가 뭘 생각하냐면 나라가 이제는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나라가 20세기 들어와서 나라 자체가 은행이 되니까 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가 이자 장사를 해야 그래야 나라가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자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장사가 정부가 솔선해서 이자 장사를 해서 시장을 경과해서 이 세계 국제 시장에 우리나라 돈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내 시장을 거쳐서 가격을 매겨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금리라고 해요. 금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금리는 바로 우리나라 통화금리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를 해요. 마중물에 해가지고 옛날에 펌프 실 때 물이 안 나올 때는 먼저 물을 한 바구니 여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금리를 조절합니다. 돈 장사라고. 그러면 경제의 세 주체가 뭐냐면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이 세 가지인데 나라에서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쉽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쉽게 받아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이거 설비를 하고 상품을 계속 또 수출을 해도 돈 받는 것도 한국 금리가 약하니까 투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리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이 내려가다가 주식이 올라가면 기업은 숨을 쉽니다. 살았다. 나라에서 금리를 내려주니까 기업이 활동성이 올라가니까 기업은 사는데 그동안 금리가 내려간다고 이 태도 하는 서민들이 주택 대출 자금을 마구 빌리는 거예요. 주택 대출 자금을. 그러니까 경산 앞에다가 집 짓고 해가지고 집상 사고 하니까 이게 금리이 내려갈 때는 일반 가게가 뭣도 모르고 금융하다고 아파트 넓힌다고 이거 은행이 대출금리 막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는 기업이 이렇게 좀 된다 싶으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를 하니까 누가 죽어나가냐 하면 일반 서민들이 가계 대출 갚는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산층이 날아가 버립니다. 중산층이 날아가게 되면 그 시장에 소비층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내려 못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그 다음에 한 작전이 있어요. 하여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이게 원인 제공은 이게 나라에서 해요. 나라에서 하는데 그럼 나라에서 뭐 하냐 하면은 또 환율을 조정해요. 환율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외국 돈이 들어가지고 국내에서 빵꾸 난 거 IMF나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것도 설비가 뜨고 사합니다. 그러면 그 경제가 또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나라가 안 되니까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돈은 푸는데 사람들이 돈을 푹 쥐고 가만히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오늘 다 요새처럼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점점 부채가 늘어나겠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외국에서 이거 뭐 한국에 뭐 삼성전자 하다가 이 통화되면 이 빼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라가 이거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걸 가지고 국제 수주를 합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나라가 이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 장사가 자기 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지금 이방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주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알아야 이스라엘 알 거 아닙니까? 국제 수지를 하는데 국제 수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경상 수지가 있고 자본 수지가 있는데 경상 수지에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가 있다 이 말이죠. 상품 수지를 하는 건 수출, 수입, 무역 서비스, 무역이고 서비스 수지를 하는 것은 관광, 교육, 운송, 그렇게 유학한다고 돈 빨라 나가는 거. 소득 수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배당금 받는 거, 예? 배당금 외국에 취직해가 한국 사람 취직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또는 우리나라에 네팔 사람 들어가서 돈 빼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세상에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가 많으면 그 나라 건전하고 달러가 없으면 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자기 환율을 낮추어서 수출은 유도하고 수입은 낮추어서 자기 달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고정 환율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자기 돈을 자기 나라 우리나라 원화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때는 또 이게 변동 환율제라서 또 그걸 또 의논을 해야 돼요. 아니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자 장사 하는데 이자 장사가 잘하면 우리는 국민소득 높고 못하면 말아먹고 뉴질랜드나 캐나다 이린가요? 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할 자가 없어요. 의인할 자가 없어요. 통째로 아주 단체로 이자 장사하고 달러 장사하고 있는데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서민들은 뭐냐 하면은 남아돈 돈을 자기 정부 기업 가게니까 자기 가정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투자처를 찾아요. 보통 투자처는 5군데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금, 원유, 채권 5개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은 예금과 채권이 달라요. 채권을 가지고 영어로 펀드라 하는데 예금이라 하는 것은 양도성이 없어요. 그 양도성 있는 걸 CD라 해야 있는데 보통은 양도성이 없어요. 근데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그걸 어음이라 하는데 그거는 채권이 아니고 채권이라 하는 것은 물건 사고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잘했다. 내 반대로 해야 돼. 음은 물건 주고 나 돈 주겠다 하는데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을 가지고 펀드라 해요. 펀드. 그러니까 이 채권, 원유, 금, 부동산, 주식 이 5개를 하는데 이게 주식의 파동이 이게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보면 주식이 바닥을 칠 때는 원유에 투입하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식을 해야 되고 정점이 올 때는 채권을 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금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 바닥 갈 때는 헌금 주는 게 최고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롤러코스터가 그렇게들 알고 있으면 이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 말아먹고 주식 말아먹고 주식 투자가 주식 말아먹고 수학자가 주식 투자 말아먹는 것이 다들 아는 것이 다들 안다고 덤벼들다가 다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지금 이 긴 시간에 20 동안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땅은 어떤 뭘 생각한다? 나라부터 기업, 가게 전부 다 뭐만 생각한다? 돈만 생각한다. 돈만. 그 돈만 생각하고 놀면서 돈 벌 생각은 이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밖에. 주식이 어떻게 떨어진 게 오르가는지.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견하죠. 그 채권은 사채와 회사채, 공사채, 국채 4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있다는 말은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채권 장사, 펀드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보험회사, 보험회사라든지 모든 회사를 다 포함해서, 금융회사 포함해서. 롤러코스터라고 했잖아요. 롤러코스터 했다는 말은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 야 방금 이야기한 아직 원유 투자해도 뭐 금 투자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롤러코스터를 본인이 타고 있다네. 본인이 지금 본인이 오르막인지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운입니다. 근데 운이라는 것은 언제 하나, 운이라는 것은 뒤돌아 볼 때 알거든요. 근데 인간은 미래를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것은 미래를 전혀 모르고 항상 과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과거 가지고 감 잡아서 미래에 투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면 괜찮아요. 혼자 타면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타거든요. 그럼 남이 망해줘야 돼요. 남이 망해줘야 돼요. 남이 펀드해서 망해줘야 운으로 펀드해가 번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본의 아니게.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이웃이 한 10대명 울어줘야 내가 웃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환율이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한국에 영향을 주면 가게 기업에 영향을 주고 기업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여윳도 있는 그 아줌마들은 24시간 전부 다 이것에 가슴 주거리고 후딱후딱 뛰고 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현실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남았는데 뭐냐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도대체 하늘나라는 무슨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인데 무슨 땅이냐. 언약의 땅입니다. 방금 제가 이거 채권 이거 한 건 전부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가지고 장사해무는 것이 21세기입니다. 그거 외에서 빠져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용이 자본이 신용이에요. 돈은 현찰 없어요. 그냥 다음에 주께가 하나의 현재 실효성이 있는 유일한 현찰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께가. 성경에서 돈은 쓴다 했죠. 사람들은 안 믿어요. 돈이 왜 쓰고요? 돈은 썩을지 모르고 신용은 안 썩어요. 이걸 상호 신뢰 시스템이에요. 이 땅은 상호 신뢰 시스템입니다. 자전거는 언제나 넘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앞으로 달릴 거예요. 달릴 거니까 앞으로 버려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펀드라니까요. 이게 주식이고. 망하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 망한다고 믿고 하는 거죠. 큰일 났죠. 이 상호 신뢰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흔히 말하는 뭐냐면 이걸 인간들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뭐로 됐다? 약속으로. 굳은 약속으로 된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에 날아간 험악한 맹세인가. 바람에 날아간 험악한 맹세. 진승이나 불렀던 안동역 앞에서 하는 노래예요. 첫눈 오는 날 분명히 안동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물까지 차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했는데 그 사람은 2가지 절차했는데 제가 분명히 단정합니다.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길이
땅에서 유리판에서 옆으로 퍼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안 옵니다. 우리가 안 와요. 천국은 그 길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언약에서 옵니다. 그 언약이 신명기 8장 11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돈과 이자, 모든 다른 민족이 받는 이자, 이 모든 것은 내가 다른 민족이 이자 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자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이자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자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 같은 교인인데 이자 그 받지 말아야 됩니까? 같은 교인은 입 꼬박꼬박 챙기세요. 왜?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합시다. 본인이 성도라는데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성도 되게 하시는 건 주님이 되게 하시지 성도라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아유, 내가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을 해. 신명기 8장에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릴까 들까 삼갈지라. 그 다음에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우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면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되며, 여기 없는 말이지만 내가 보탠다면 펀드하고 주식 까고 원유에 투자하고 금하고 채권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한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너는 그것을 네 자랑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라 돼 있어. 16절에 보면 네가 그런 걸 주는 것은 네 재물을 얻을 때 재물이 없는 데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이게 제게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왜? 이 천국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재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펀드 시대, 이 이자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해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준 거예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있는 부동산이 이거는 언젠가 바람에 날아간 허망한 맹세에 불과하다. 정말 변하지 않는 거. 이 땅에서 모든 건 날아가는 경우는 전쟁이죠. 전쟁 가면 또 보따서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날아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피, 십자가의 피 언약, 그 새 언약, 그 약속이 너에게 나온 맹세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언약의 맹세, 그 맹세의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나라가 변하지 않는 맹세가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고 재물을 얻게 하고 그렇게 남보다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허망한 맹세보다 실제적인 현찰에 마음이 뺏긴 겁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합니다. 주식대가 좀 재미있 보거든. 이 운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 날아갈 준비하세요. 예, 언제가 날아갑니다. 좀 컸다고 좀 판 키우지 마세요. 예, 판 키우지 하고 그리고 몰빵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이게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복음은 아니다만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해서 가지고 하나 받고 나거든. 아마 기대돼. 사실은 그마저도 상호 시스템에 말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주의 성령 임하면 실컷 이 땅에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가슴 덜렁 내려앉고 까불고 교만하고 또 자만하고 또 낙담하는구나. 아이고 이럴 것은 빨리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주님 사이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를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빠질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할 소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자만 눈독 들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